우리 사람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억도 잊어버리고 지난 세월들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잊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잊어야 될 것도 있지만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담아두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구원의 은혜와 은총, 또 십자가의 사랑, 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2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되어지는 22장 마지막까지 제법 길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거의 영화의 한 편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고 아주 흥미진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선시대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처럼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 많이 들어봤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인데, 근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악명 높기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자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럼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이 국가 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쪽에 살았던 이 아달랴는 남쪽에 내려와서 왕의 부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왕의 부인이 되어졌는데 이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아들도 얼마 살지 못하고 왕이 되자마자 또 죽어버려요.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죠. 남편이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다 빼앗기겠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렇겠죠. 본인이 남유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쫓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 선수를 어떻게 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차단해가지고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왕이 되어지는데 혹시라도 뭔가 꺼리끼거나 또 다른 사람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씨를 다 말려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악명 높기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대신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하나를 살려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였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1살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났던 1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에서 6년을 몰래 숨어 살았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것이 들키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6년 동안 숨어 살았죠.
근데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혼자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방백들의 힘을 모아서요, 6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혈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 왕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7살이죠. 7살 때 왕이 되어지고 1살 때 살아났다가 6년을 숨어 있다가 7살에 왕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7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의 자리가 오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죽어나갈 때 구사일생으로 혼자 살아남았죠. 7살에 왕이 됐죠. 이 사람은, 이 어린 왕은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요아스 왕이 자기가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요. 먼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하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은혜를, 저 본문 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아스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요아스는 성전을 또 보수를 합니다. 지금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냐하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미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은 6년 동안 항폐화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전에다가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재보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뭘 하면 좋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축하고 재건하는 데에 큰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때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주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요아스는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사람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왕을 삼았던 그 모든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마음속에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흐려지고 나중에는 아예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자기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버렸었어요. 근데 다시 요아스가 다시 자기가 아세라 우상과 우상들을 다시 성전으로 가져온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 자기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는 뭐 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요아스 왕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이 경고를 묵살해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주었던 여호야다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선지자가 됐어요.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스가랴도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기억하고 왕이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왕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스가랴가 가서 전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려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전 마당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참, 이러면 안 되죠.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생명을 살렸던 사람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이 생겨난 이유는 요아스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요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성경 다시 보세요. 역대하 24장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왕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자기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요. 그 부상을 당하고 나면 그러면 신하들이 자기를 잘 치료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보살피기는커녕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 있는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죽으면 왕실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혀야 되는데 그냥 동네 야산에다가 묻어놓은 꼴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작이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은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다 헛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아스처럼 마지막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는 형통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할까? 자꾸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아스의 생명을 구한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이 돌아섰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에는요, 은혜를 기억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힘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왕이요 좀 편하게 사십시오. 그동안 여호야다 눈치 본다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적당히 사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좋은 말로 끊임없이 속삭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완성하고 성숙해 가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앙과 인격이 타락하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귀에 사탄이 자꾸만 속삭이죠. 이제 그만하면 됐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잖아. 이제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아마 요아스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삭일 때 그 이야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왕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아스 왕은 은혜로 시작을 했었지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시키는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변화시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요아스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은혜를 잊어버려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마음에 잘 담아두고 기억해서 더 성숙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직분자가 되어져서 내가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제 평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보다 내일에 더 큰 은혜가 있고 오늘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